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관계는 인격적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또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인격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격적인 사람과 또 비인격적인 물질과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인격적인 사건, 관계의 사건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큰 바위 보고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인격적이어야지 가능하지 그것은 일방적인 그냥 자기의 그 바람이나 소원을 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맹세를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연합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과 또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의 거짓 자아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의 참 자아와 새 자아를 누리겠다고 예수님의 피로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런 구원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확신을 줄 때 맹세를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맹세를 남용하지 말라. 사람 사이의 맹세를 약속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를 또 서원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연약한 사람은 또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는 상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가 창조주요, 구속주요, 섭리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해가지고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교묘하게 자신이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여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사이 관계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맹세가 남용이 됩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이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9계명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 이 맹세라는 부분이 남용이 되기 때문에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하는 것은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또 자신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그 머리 털럭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없는 맹세를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과 영으로 확신을 주실 때 맹세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또 그렇다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기가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헛된 맹세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임은 순종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강조하려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성급하게 맹세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하나님인 경우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숨은 사명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의 감동으로 확인받고 그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맹세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나 인생의 진로나 위급한 순간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맹세할 때 더욱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자신도 더욱 맹세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부정적인 예로도 많이 사용되지만은,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 나에게 마중 나오는 첫사람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끔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거기에 입다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이 첫 승리 후에 마중 나올 때 입다는 슬프지만 나시린으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맹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헛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맹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언약에 대해서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예수 피로 맹세하신 구원 사건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인내하고 성취할 인내로 그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세를 남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욕심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확신 가운데 맹세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